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예배는 나의 생명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를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 보고로 나랬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조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지.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당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들을 따라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에 참으로 민감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찾으며 주님의 뜻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아멘.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참으로 생명까지 걸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주님을 믿고
바른다 하면서 마치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숙고 둔감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나의 안일과 평안만을 구하며 살았던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만지셔서 우리가 자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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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게시판을 잘 주의 깊게 보셔서 교회 생활에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4절이시요 지난 주일 2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4절부터 오늘 10장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가 오시면은 화평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스가랴서 9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요,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메시아가 왕이십니다.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을 꺾고 나귀 새끼니라. 10절 내가 그 왕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병마를 다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그 이방 사람에게까지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메시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방에까지 화평을 주시는,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분으로 여러분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도 여러분 잘 됐습니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9장. 그래서 스가랴서와 이사야서는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형제님이 그 중간에 그걸 딱 넣어서 그래. 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은 평강의 왕, 바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 익숙한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79절 보시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됐습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천국의 본질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그 팔복 중에도 여러분 그 몇째 복입니까? 여섯째 복인가? 일곱째 복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금이 아니고, 금은 전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사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10장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 평안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임하는 평안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서로 잘 지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렇게 임하는 평안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통치, 즉 예수님의 나라, 여기서는 천국이죠. 말하자면 천국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제자들하고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적대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까지도 불화와 전쟁의 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천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게 온 세상과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내 가족까지도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35절 봐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만들어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전도는 쉽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전도는 쉽다,
막 이렇게 해서 전도는 막 그냥 전도를 하면 팍팍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서, 그래서 전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또 마무리가 안 될 말을 제가 또 자꾸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살펴볼 24절부터 쭉 이렇게 한번 지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얘기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래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모일 때라도 이 시간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 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 그냥 황홀 들어가고 뭔가 눈물이 났어요, 뭔가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이런 걸 갖고 인격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인격적은 살아있는,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청어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청출어람. 이게 뭐 제가 이쪽에 뭐 제 전공은 그쪽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순잔지, 도잔지, 노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청, 풀을 청자하지 않습니까? 출은 나온다는 거고요. 어는 어조사거든요. 람은 이게 쪽입니다. 쪽은 이 물감 만들 때 쓰는 그 식물, 그 풀은 물감 만들 때, 그러니까 쪽에서 출한 청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청어람이거든요. 청어람, 쪽보다도 더 푸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출어람, 청어람 이러면은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이제 뛰어날 수 있잖아요. 뭐 국어를 가르쳤는데 국어를 더 스승보다 잘한다든가, 금수를 가르쳤는데 금수를 더 이렇게 이제 스승님보다도 잘한다든가, 학문을 가르쳤는데 학문이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러면 청어랍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제자도 스승보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스승님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리고 25절 그렇지만은 제자가 그 선생님 같이 되고 종이 그 상전처럼 된다면은 족하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서 스승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천국의 제자들은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그냥 더럽게 살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 옷만 입고 그냥 들어간다, 내 옷은 더럽고, 이렇게 이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25절 중간에 나옵니다. 이 보시면 돼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집 주인이니까 이제 제자들과 가족 관계를 설명하죠. 이제 예수님이 집 주인인데, 주인 보고도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바알, 주,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앞에 십장입니까? 그게 막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적대하였는데, 하물며 그 집의 식구들,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나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즉 그러잖아요. 그런 즉 그러므로, 그러니까 나도 핍박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핍박받는 것을, 박해받는 것을, 적대 반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그 군세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은 아무리 해도 우리를 그냥 죽이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다. 우리 몸을 죽이는 것밖에,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과 함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 영혼까지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이런 비결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격려하시는 이유가 다시 26절로 왔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알쏭달쏭하죠, 그죠? 자,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감추인 것이 무엇이고 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죄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럴 때도 이 말씀을 써요, 그죠? 그래서 한 절만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와요. 그냥 감추인 게 뭘까? 숨은 것이 뭘까? 감추인 거나 숨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지금 숨겨져 있다. 그런데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뭐가요? 2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어두운 데서 말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귓속말로 듣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어두운 데서는 아주 죄잖아요. 어두움의 뭐 죄악된 것을 막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이른다는 것은 귓속말로 이룬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른다. 그래서 귓속말로, 그러니까 밝게 확 아직도 밝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천국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가 밝게 드러나지 못했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 천국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천국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천국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 드러날 것이다. 27절,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막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귓속말로 나에게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막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너희들이 이 천국을 광명한 데서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되면은 세상 나라에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들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안위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혹 박해를 받아서 죽는다면은, 순교한다면은 육체만 죽는 것이지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더 두려운 것이 어느 쪽인가? 어느 쪽이 더 두려운가? 아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 별것 아닌 아무것 아닌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계속 지금 주시는 말씀이 29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이 얼마나 될까? 그때 무슨 돈 화폐 가치예요. 그런 것보다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러니까 아주 참새 2마리는 아주 싼 값이 살 수 있는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참새의 목숨도, 생명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 믿습니까?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진 않아요. 그죠? 한 아사리온, 2마리 한 아사리온, 한 마리 한 아사리온도 아니고 2마리에 그냥 한 아사리온에 그냥 뜰이로 팔리는, 여러분 그때 참새는 무슨 애완용이 관상용이 아니고요. 관상용이 아니고 식용입니다. 식용. 없는 사람들이 그냥 식용으로 먹는, 단백질 보충하려고 고기 살도 넣었고 그래서 식용이 이런 이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땅에 생명이 떨어지지 않는다. 30절, 하물며 너희에게는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나니. 머리털은 뭡니까? 가장 작은 거잖아요, 우리 육체 중에. 그러니까 가장 작은 까지도 다 신경 쓰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머리카락 쎄기는 좀 쉽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31절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전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저 상대가 퍽퍽퍽 쓰러지고 그냥 내가 이기고 나는 안전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참새도 떨어집니다. 제자들도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이런 고난과 죽음까지 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냥 우리가 그냥 죽거나 고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관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은 숨겨면은 영혼은 주님 앞에 안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2절 33절 이런 말씀이 읽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 모양이에요. 비결을 방대했다. 여러분 안 읽으니까 고민도 없네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말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아버지도 마지막 날에 나를 하나님 앞에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내 아버지 앞에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못 받는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그래도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부담보다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또 어디 식당 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회의하고 나오면서 교회 다닙니까? 그 캐셔 보고 말입니다. 안 다닌대요.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말고 우리 목사들끼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빙하러 오면은 예수 믿어요? 꼭 이래 물어봐. 사람 앞에 시인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어떻게 시인하라는 거겠습니까? 주님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그분의 뜻에 잘 순종해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은, 그럼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백성이라고 시인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죠? 아무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처럼 그저 요리조리 세상에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안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래서 뭐가 일이 잘 되면 또 우리는 축복받아서 또 그래 됐다고 또 교회에서 자꾸 막 박수 치주고, 그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직장 가졌다, 무슨 해도 박수 치는 거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칭찬에 인색해, 이런 소리도 들어요, 제가,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그 몇 장 몇 절인데 그 자문에 안 있습니까? 또 이래요. 칭찬 고래도 무슨 춤추는 거 자문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이나 상담하게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위험성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은 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칭찬 안 하고 저를 얼마나 까기만 까는지요. 이것도 살아내기가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내 영혼에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천국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로서, 그죠? 유치원 다니는 제자면은 배운 게, 깨달은 게 어느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얘는 아니네, 쟤는 맞네. 여러분 목사인데도 신앙적으로는 유치원 수준일 수도 있어요.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사를 그냥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냥 이래갖고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안수 받고
그래서 28, 9에 목사가 되고 한 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적어도 50은 넘어야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동의 안 하십니까? 여기 이제 보통 교회 가면요, 옆으로 또 빠지네. 군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아들 중에 이제 28, 9 되는데 이제 막 전도사도 있고 목사 있거든요. 이런 데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요, 제가 또 핍박 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핍박은 교회 안에서 있어요. 밖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 그 경직될까 봐서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까지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34절 계속 보시면은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느라.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고 전쟁을 하러, 전쟁을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키려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막 총칼로 뭐 저런 종교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무력으로 치고,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와 성경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려 했는데 내가 이 시어머니,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하고 막 용돈도 안 주고 막 완전히 좋아. 내가 그냥 내하고 한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봐. 나는 예수님 빼기야. 그러면서 막 이런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영적 전쟁,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5절 보시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왜 이렇게 적대적일까? 왜 가족까지도 갈라놓을 만큼 영적 전쟁이 심각해질 만큼 왜 이렇게 심각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내 중심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됐어.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성공 출세, 이런 육신적인 부귀 영화, 이런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런 세상에서 천국의 가르침은 자기를 버리고 세속적인 이런 모든 욕망과 영광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또 하나님 뜻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도 여러분 미가서 7장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가서 이게 이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이유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그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시노라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데 그 악이 뭡니까? 지도자와 재판관은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결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아주 착하다고 하는 자들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 나라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미가가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 보시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참 어렵죠, 그죠? 이웃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십계명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웃이 이렇기 때문에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을 지켜라. 네 품에 품은 누운 여인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6절,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이리로다. 이런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그 실상이 바로 가족까지도 원수가 되는, 서로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거는 그럴 리가 있나?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 많지요, 그죠?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뉴스고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죠? 상속받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요. 조금만 억 단위만 넘어가도.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요, 진짜 우애가 좋습니다. 제가 이남 2년인데요, 제가 장남인데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잘 다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래 기도해 보면 이 알 수가 없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은혜다. 차라리 너무 힘들 때는 우리 아버지는 남들 다 있는 땅도 어디에 있는 한 평이 없나, 이런 생각이 옛날에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에 있는 내 목사 친구는 뭐 제주도에 막 땅이 있는데 그게 뭐가 안 풀린다고, 그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거 풀리면은 막 크게 한턱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안 풀린 것 같아요. 제주도 서귀포 쪽 가서 그 땅에서 또 기도하고, 난 안 했습니다. 아이고, 또 내 친구 혹시 들을래, 이 땅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좀 이상했어요. 내가 안 했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했는데요, 그죠 그게 없으니까 그 재물 없이 그냥 내 형제들하고 정말 그 주안의 한 형제처럼, 여러분과의 관계처럼 이제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35절부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하는 말씀은 이제 이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뭘 인용해서 이 말씀의 성취로 지금 이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다르지요. 상황은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지금 미가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리니까 아주 그런 가족끼리도 이렇게 그런 세상 나라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37절부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참 우리나라에서는 받기 힘들 말이지요. 계속 보십시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합당하지 않게 만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예요. 우리 같이 이런 유교적인 이런 그 가르침이 우리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이런 그 사회에서는 부모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모도 나보다 덜 사랑해라 이런 얘기 하면은요, 아주 찝찝합니다. 완전 불효 종교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로 그것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요즘 시대, 우리 시대는 아들, 딸이 뭐 하나 더 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거는 내리 사랑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요. 근데 자식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은 막 저끼리 막 이렇게 할 텐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올인하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한 시대인데, 그 자녀에 대한 집착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극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그래서 모든 사회 분위기 자체가 내 중심, 이기적이, 절대로 내 권리는 침해받지 않고, 내 권리가 침해받지 않겠으면 다른 사람의 권리는 완전히 무너져도 관계없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내 중심적인 이런 사회에서 2000년 전에도 이랬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왕에게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래서 이런 우리의 충성심하고 이렇게 그 충돌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런 충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 그리고 자식, 그리고 내 이기적인 내 목숨, 내 생명,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런 애착, 나아가서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집착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사실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온전한 가정, 온전한 나라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이제 38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십자가를 어떤 고난을 받거나 어떤 어려운 관계, 어려운 일, 뭐 이런 고부간의 관계라든가 남편과 이렇게 안 맞다든가,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이 자꾸만 애를 먹인다든가 잡을 잃어버린다, 직장을 잃어버린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 내 십자가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말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진짜 뜻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인이 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은 그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내 권리,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없는 것처럼 사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요,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시험이 오고 마음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현상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계속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계속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를 긍정하고 있으면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 시기, 열등감이. 그래서 열등감이나 시기나 어려운 관계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십자가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 주의가 변합니다. 그렇죠?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40절 보시면요, 이제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적대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또 있다. 이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그래서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바로 천국 복음의 주인인 주이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 상대방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로 대우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들,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인 자는 그 사람은 의인의 복을,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세상에서는 제자들이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나 봐야 세상에서는 별로, 유력한 사람하고 친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유력한 자를 알아야 이게 참 편합니다. 그죠?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병원 예약도 잘 되고 막 뭐 할 때도 이럴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유력한 자가 없으면 막,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유력한 자가 없으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품이죠. 이것도 순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냥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유력한 자가 주인이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건 순교지요. 꼭 두드리 맞아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막 이거 순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매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품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로 너희를 대우한다. 이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맡은 자. 그래서 너희를,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가진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되는 복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도 천국 복음을 맡은 자가 될 것이요. 그죠? 제자 얘기하다가 작은 자, 아주 작은 자입니다.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42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입니까? 제자가 되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 그 자는 의인의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의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 이게 의인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자를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자로 대우하는 자는 제자가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천국의 제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나의 이웃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살아갑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천국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되신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기쁨을 들며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성도 대답하리라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말씀을 되새기며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참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매 순간 만나 뵙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의 제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